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기간의 큐티 세미나를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방주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큐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 우리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6주의 시간이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긴 것 같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6주간의 큐티 세미나가 오늘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큐티가 무엇인지 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이 큐티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큐티의 정말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51편이에요. 잘 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에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간음했고요, 또 살인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도 죄면은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이제 현대 재판으로 따지면은 한 어느 정도 형을 받습니까? 해서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무기 정도 구형할 것 같아요. 자기는 검사셨는데 무서운 죄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숨기려고 또 살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성령이 자신을 떠났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51편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범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할들로 쓴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386년이 되게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후 386년.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시면 정말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신 분밖에 모르는데, 네? 순종이? 그래요. 전 정확히는 저도 무슨 날이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히포의 주교가 회심한 날이 386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 교리가 점점 초대교회에서부터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되지 않은 많은 교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교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교회가 이제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대단한 이유가 어거스틴이 막 죄짓고 범죄할 때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그가 주교가 됩니다. 히포라는 큰 도시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존경받으면서 목회를 잘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이제 책을 13권을 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백록. 뭐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지은 죄들을, 자신의 부족함들을 저술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내가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방탕하게 살았던 시대들을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죠. 그가 이단에 빠졌어, 만이교에 심취했을 때, 또 그가 중국 이제 청소년 시절 때 친구들과 함께 도적질하며 어떤 여인과 동거하여서 사생아를 출산한 사건들, 뭐 이런 음란과 방탕에 빠졌을 때에 그가 이렇게 살아갔던 내용들을 기술하는데, 그가 386년에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나옵니다.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그가 회심의 비법을, 그가 돌이키는, 우리가 늘 회개하는 리펜트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고백록 읽어보신 분? 읽어보셨어요? 네. 한 권짜리 읽으셨죠?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요즘에 유튜브에 고백록 이렇게 치시면은 그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주는 그 무료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대신 좀 길어요. 몇 시간 정도 되는데 어떤 카톨릭 수녀님이 그걸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 갈 때나 고백록 요즘에 최근에 보고 싶어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중에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모니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하도 방탕하게, 그렇죠? 뭐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방탕하게 살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9년간이나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 그래서 그 단 주도를 찾아가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에 특별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죠? 용환 목사님들, 뭔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내 문제를 탁탁 집어내고 뭔가 카리스마틱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항상 갔던 데가, 제가 이제 파주 출신이거든요. 항상 어머니와 함께 오살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용환 목사님들이 오살리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막 기도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용하게 하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언가 영적인 카리스마에 압도되고 무언가 거기에 헌신하고 복받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회를 잘 하려면, 이 잘은 조금 다른 의미의 잘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부드럽거든요. 뭔가 권유형이잖아요. 현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내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아멘이 2번이면 복이 2배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거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데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했을 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왜 우리는 이걸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신앙생활의 정도를 냅두고 자꾸만 이상한 방법들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질문을 여러분 오늘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별개일까요? 합쳐져 있는 걸까요? 네? 기도와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만 해도 기도파와 이 말씀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파들은 늘 좋아하는 데가 이제 신대원에 가보면 뭐 기도탑 이런 데가 있거든요. 뭐 주기철 기도탑이 있는데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그 봉고차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산기도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말씀 보고 조직신학 이렇게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 그게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 가운데 기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하나님의 체험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특별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서적 말고 신학서적이 있거든요. 뭐 조직신학 책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뭐 할바르트의 뭐 구원 이런 걸 읽으면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신학교를 그래서 이것도 은사죠. 저는 이렇게 조직신학 책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막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이제 기도파들이 저를 막 싫어하죠. 야, 너는 그렇게 해서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우리 교재 24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 중에 이 한국인들의 신앙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열심히 빌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이제 얼마 뒤면 수능을 보잖아요. 이제 뭐 18일 정도 뒤면 수능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3대 종교의 전쟁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전쟁.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 기독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수험생을 둔 엄마들이 이런 문의 전화가 와요. 왜 우리 교회는 100일 기도 시작 안 하냐? 저기 불교는 벌써부터 100일 전서부터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빌면 그렇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주여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또 내가 기도와 더불어서 뭐 해야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드리던 헌신을 드리던 뭘 드리던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내 마음의 진심을 다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종교심이 있어요. 근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2절 보세요. 뒷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세요?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기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던 것을 중언부언이 뭐죠? 반복해서 구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중언부언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해야 될 걸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지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쭉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사제의 은총과 또 일용한 양식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한데 지금은 큐티 시간이기 때문에 큐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에 이 마태복음 6장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언부언하고 또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에 좋기 위하여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이제 권사님 뭐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약의 종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뭐 당뇨약이나 혈압약 이런 거 말고 이제 건강 보조제들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눈이 좀 침침해서 눈에 좋은 거,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해서 기억력에 좋은 약들, 뭐 기본적으로 좀 드시잖아요, 드시는 분들은. 근데 점점 이제 하나씩 추가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20알씩 막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뭐가 망가질까요? 많이 망가져. 약 때문에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몸에 좋으려고 먹던 약 때문에 20알씩 막 하루에 몇십 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보조제를 60알씩 먹으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건강의 진단 없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이 벌어지. 한 몇 알씩 드세요 하루에? 저도 한 4가지 먹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뭐 약 아니고 몸에 좋은 거. 이게 이렇게 먹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근데 뭘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거냐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침을 받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도리어 그런 종교심들이 변질된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고 또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말씀은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큐티는요, 길입니다, 길.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다. 근데 그 길이에요, 길. 그리고 그 길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기도는요,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떠한 목표점을 가야 하는데 길이 없다, 방향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목표점을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림잡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길을 모르는데 기름만 가득 채운 차가 있으면 그것도 무용지물이고, 그렇죠? 가긴 가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근데 잘못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겠죠. 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데 말씀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상한 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대로. 저희 할아버지가 목회자셨고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 신앙도 이상하고 아빠 신앙도 이상하고. 할아버지 신앙은 그 당시 굉장히 이제 평양에서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 장로교회 아주 엄숙하고 율법적인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드시지 않았고 너무나도 그 성경의 틀에 매여 있는 아마 우리 권사님은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기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혼나기만 하고 뭔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런 율법의 틀 속에 있어요. 또 우리 또 아버님 어머니 세대 때는 또 너무 이게 기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마음. 뭔가 이렇게 제가 공부를 못하면 뭐 학원을 보내든지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뭐 그때 막 다니엘 학습법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1등, 그래서 뭐 신앙도 1등, 전교 1등. 근데 내가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전교 1등을 못하니까 맨날 이게 뭔가 되게 이상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런 감각들이,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갈 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5페이지 보면은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 겟세마네 기도학교나 영성식별이나 뭐 영성훈련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인간을 움직이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와 힘의 원리. 뭐냐면 권력과 재력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소유나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특히 저는 서울 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발령을 서울로 받게 되어서 이제 세동시에 있다가 서울로 받게 되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어디에 이제 직장 근처에 이제 사는데 집을 구하는데 너무 놀랐대. 말로만 서울 집값 비싸다 해서 이제 서울의 집값을 알아보는데 너무 놀랐다라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무언가를 가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 그것을 다 내려오라는 그런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씀드린 거냐면 권력과 재력이 우리의 소유가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지배를 받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쾌락의 원리입니다. 쾌락과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원초적인 그런 마음들이 목적이 될 때 실존적 공허증에 걸리기 쉽다. 왜냐하면 인간의 쾌락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채울 수 없는 쾌락을 계속해서 강한 자극으로 채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실존적인 공허증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전부를 물론 이것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있지만 이것이 나를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미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내가 소유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뭐죠?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떠한 인간도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정말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수도사들이 이거 다 끊고 뭐 산으로 바위를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이 소유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이 수도사들의 고백인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사는 한은 이것들이 원리가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복음 안에 의미의 원리 안에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원리들은 세 가지 형의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정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선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령이죠, 악령. 악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악령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나는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오지 않아요. 이 악령의 특징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힘과 쾌락이 되게 좋은 것처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하는 축복인 것처럼 가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길로 그것이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소유와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을 속이고 거기에 미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것들을 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일령입니다. 뭐냐면 이 휴먼 스피릿이라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경험과 상처, 약점과 충동과 느낌과 감정에 매여오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내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역기능적 가정,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르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거죠. 깨어진 가정은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 가정이 나에게 주는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거나. 그럼 만약에 그런 어머니 밑에 자라면 뭐가 생길까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애정에 결핍이 생기고 자꾸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요, 이 마음의 트라우마들이 우리들을 정말 많이 괴롭힙니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 엄마 아빠 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딸들을 막 홀대해서 막 그 받는 상처들. 제 아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언니 둘째가 제 아내 딸 아들을 낳는데 이제 손이 귀한 집안이었나 봐요. 딸을 낳고 또 딸을 낳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제 아내를 미용하는 거예요. 정말 대놓고. 그리고 너무 이게 싫어서 제 아내를 이제 다른 친척집으로 이렇게 양녀처럼 보내려고 했던 기억들. 그리고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다행히 뭐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그 아들만 편애하고 자기를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차별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 우리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는 분인데 죄송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뭔가 자신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하트 같은 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대충 잘라도 뭐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밤이 새도록 그거를 정확히 그거를 몇십 개를 자르고 있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답답해서 한 10장 겹쳐놓고 내가 푹푹푹 자르면 하나 죽을라 그래. 그렇게 자르면 안 돼. 이거 잘 잘라야 돼. 야, 이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의 몸. 야, 그냥 자. 그거 주님이 좋아하죠. 자네는 못해. 금세. 그래서 막 귀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냥 자. 맥주하고 자. 못 자요. 그래서 제가 난처롭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널 사랑하셔. 근데 그게 이 일령이죠. 내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내가 완벽해야만, 내가 온전해야만, 말썽 부리지 않아야만 나는 이 집안에도 의미가 있어 라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저희 고모들이 5이었고 아버님이 막내 아들로 왕자처럼 태어나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막 너무 사랑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자기중심적인 자기애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뭐 3살 때까지 땅을 한 번도 안 밟았던 파주의 전설이 할머니가 계속 우리 업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슈퍼 뭐 이런 거 돈 내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외상 걸어놓으면 이제 뭐 할아버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반대죠.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누군가 다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너무 편하게 사는데, 아내와 제가 만나니까 이제 서로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런 설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 오는 상처에서 오는 이게 지배를 받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고, 이 교회 내에 기독교 상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담실도 있고 상담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아요. 내 안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절대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상담도 받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집착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고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의미를 쫓고 살고 있으며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을 향한 방향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것들을 내가 물론 다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식별이라고 하는데, 이 식별의 핵심은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기도와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영역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기록된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칸에 네모 칸에 보면 26페이지 마음이 청결한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간이 좀 없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과 호흡하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모호한 동조심에 의해서 예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서 예배하면 그거는 위선자가 될 수 있고 뭐가 되죠? 정죄자가 될 수 있고, 싫은 걸 하니까 안 하고 있는 얘는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좋은 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에 있은 것처럼 소유의 원리와 쾌락의 원리, 일념과 악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그 안개들이, 그렇죠? 그 찌꺼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볼 수가 없죠. 마치 이 새벽에 안개가 턱커무 가득 차서 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차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정말 목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원리 안에서 그냥 씨름하며 싸우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내가 만든 우상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간구하는 상태로의 악순환으로 끝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시편 119편 9절을 여러분 오늘 외우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그건 거의 기적이죠. 그렇죠? 정욕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가 청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욕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힘도 다 빠졌을 때 오주여 이거 하는 거는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잘 나갈 때 청년의 시절은 이게 젊었을 때라는 그런 시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청년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힘이 빠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느낌의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뭐냐면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어떤 시로 시작하죠? 시편 1편이 어떤 시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한번 누가
조금 멋진 목소리로 시편 1편을 한번 이 시편 1편, 19편, 119편은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으로. 누가 한번 조금 크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집사님 용기 가지신 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니 요걸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책 한 번만 빌려주세요. 자, 한번 이거를 제가 100번 강의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시편 1편을 믿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2절이 핵심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예요. 주야로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나무가 그렇죠.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뿌리가 나무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겨져 있으면요, 이 축복이 뭐냐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그 시기에 맞는 열매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해야 돼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9편 9절 밑에 그러므로 영적 식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말씀을 나눈 것과 더불어 사랑의 가족과 소통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주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의 깊이의 제가 강의 하나 쓰면서도 좀 죄송해요. 좀 길게 썼네요. 이걸 한번 줄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펜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큐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큐티했더니 형통하다. 그렇죠? 지켰더니 복받는다의 차원으로 가면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분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맺는 사랑의 관계의 깊이가 큐티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절대적 중심주의자 모든 의미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점차 그에게서는 어떻게 사느냐보다 이제 무엇과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해요. 이게 좀 쉽게 썼어야 되는데 어렵게 썼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생을 살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와 사느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해요? 살아보시니까. 네? 뭐가 중요할까요? 네? 우리 잠언 말씀에도 있죠. 그렇죠?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움막에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 같으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조금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두려움, 조금 나는 하나님이 좀 두렵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나를 좀 혼내실 것 같다.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정확히 나타내는 핵심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의 관계.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는 나에게 잘해주실까요? 잘 못해주실까요? 잘해주죠. 우리 아빠가 최고잖아요, 세상에서.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녀 있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견인하시는데, 인도하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의하여서, 또 우리는 불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 잘못 구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구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나를 잘해주실까? 근데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들.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아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아빠 아버지에게, 그 하늘 아버지에게, 사랑이 많으신 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 자산 다 탕진하고 허락망상하게 정말 주엄열매만 먹어도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네? 달려와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반지를 뭐예요? 빼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아들이 또 나간 거예요. 재산을 또 달라 그래서. 그럼 용서하실까요? 안 용서하실까요? 네? 용서하실 것 같으세요? 느낌이? 그렇게 한 7번 그렇게 또 돌아왔는데 또 반지 주고 했는데 또 아버지 재산이가 한 7번 나가면 그래도 용서하실까요? 네? 그때는 좀 패 맞을까요? 자,
49번 그렇게 나가면 형제가 잘못하면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49번 용서해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좋으신 아버지가. 그렇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받으셨어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단순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그 관계의 핵심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뿌리를 내려 심기는 거죠. 그 신뢰감.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분별들을 식별들을 확인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의 삶이요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온전하고 완벽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인이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복 주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죄책하며 원망하며 낙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 최근에 회복탄력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회복탄력성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트램플링 효과라 그러죠. 그걸 밟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근데 사람 이제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실패를 극복하느냐. 아주 쉬운 한 단어는 뭐냐. 관계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실패해도 넘어져도 받아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요 많은 넘어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신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실패합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말씀의 은혜가 은총들이 날마다 부어지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에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낙심이 되고 넘어짐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사랑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큐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 큐티 세미나가 아니라 큐티의 목적입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율법의 삶, 원칙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6주간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6주간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거 보시면서 좀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동안 나의 생각들이 심지어 기도가 또 예배의 방향들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었는지요.
하나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살아왔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한 좌절하고 또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세워주신 선택해 주신 그분을 인하여서 나의 인생이 평생간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딸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할 때에도 범죄자를 향하여서 주의 눈을 가르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날마다의 빛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술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축복들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달하는 온전한 인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온전하고 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냄새나며 무지한 것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하나님 더욱 큰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 더러움을 죄악들을 여러 가지 미혹의 이끌림을 해결할 길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큐티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결단을 받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비전들과 영광들과 또한 부서져야 하는 그 무기력과 죄악의 권세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드려볼까요? 양 옆에 저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6주간의 큐티 세미나 모두 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드립니다.